제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먹잇돌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조상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쓰임받지만 불순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와인버거라고 하는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또 무신론자들이 이분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종교다. 선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종교다. 여러분, 이 문장을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한 비근한 예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신학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 제도를 아주 근거를 삼았던 이 신학이 왜 든든히 서서 노예 해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저항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들이 이런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인종분리 정책, 아파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분리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 어떻게 역사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비판할 때 선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종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우리는 이런 문장을 들을 때 벌써 기가 죽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그 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많이 다른 그런 전쟁이나 또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했고 노예 제도를 이용했는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종교인들은 그나마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노예 제도를 참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노예를 부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이 제퍼슨입니다. 그분의 농장에는 무려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제퍼슨은 사실은 그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대규모 큰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요. 사실 우리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나 30년 전쟁을 통하여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집권하는 동안 자기 베트남 사람들, 이 캄보디아 사람들 그때 인구가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행한 악과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악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무신론자들의 악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이런 악한 행실들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좀 관점들을 이들의 관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할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다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기독교가 이 악을 제공하는 유일한 세력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죠?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제공하는 유일한 세력은 아니잖아요.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악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력만이 유일한 악을 제공하는 세력인가, 아니면 또 무신론자나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더 악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덜 악하고 무신론자들이 더 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제공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고 또 비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둘 다를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두 기독교인들의 손도 들어줘야 하고 무신론자들의 손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역대기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구약은 율법에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은 마치 구약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개화기 때 교회가 했던 역할하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70년대나 1970년대나 80년대나 60년대 했던 한국교회의 이 사회에 대했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3.1운동을 언급하면서 그 개화기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에 늘 예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불러다가 축복해주고 했던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나 무시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70년대 80년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마치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나쁜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철아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9개 왕조를 거치면서 19명의 왕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통치한 기간은 거의 한 250년 정도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이어줬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왕조 중에서 10번째 왕인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가 이 앞에 있는 아합 왕이 아주 대표적인 오므리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형성을 하는데 이 예후는 5번째 왕조로서 예후 자신이 28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요아스가 16년, 여로보암 2세, 거의 솔로몬급으로 칭송받는 그 영토나 나라의 부강함에 있어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로 약 이 예후의 가문은 102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예후는 자기 자신을 뭘로 이해하는가 하면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후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비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여기 예후는 10장 17절에도 또 30절에도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하고 3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되어 있으면 읽고요. 아니면 성경을 그냥 같이 제가 간단하게 읽을게요. 10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70명의 왕의 자녀들을 다 살해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이 30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여기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예후는 정직하게 다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9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예후는요, 자기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하여서 아합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가 점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10장 1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앞에 보시면 자막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1절을 보시면요, 예후는 그가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라는 이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아합 가문에 속해 있는 자를 다 죽였고 또 아합을 섬겼던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까지
아합 왕가에 속하여서 부역한 모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무려 70명의 왕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여기 죽은 40명은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입니다. 원래 엘리사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은 아합 가문의 모든 자들이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합과 연합했던 이 아하시야까지도 그 형제들 4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후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남은 생존자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에게 나타나는 아주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레갑의 후손이 나옵니다. 레갑. 정말 세속과 벗하지 않으려고 유랑하면서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선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의 그 조상이 예후의 지지자가 됩니다. 예후는 개혁자고 예후를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자고 이 예후는 아합의 가문과 그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회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리라 하고는 예후의 지지자가 바로 레갑의 조상이 예후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후는요 10장 16절에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가 하면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기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그래서 이 열심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이 열심인데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열심히 죽이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양털을 깎는 곳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몇 절인가 하면 14절인가요? 예,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10장 14절이죠. 예, 10장 14절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잡으라 하며 거기에 양털 깎는 집 했는데 요 단어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번역이 지명일 수도 있고 풀어 쓰면 양털 깎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지명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지명은 어디인가 하면 사마리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계곡이에요. 이스라엘 평은 끝자락 요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세우고 아합 왕조가 거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서 유다까지 내려가고 요단강 쪽에까지 가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고 이 아시아의 그 형제들 40명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서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우상 무슨 신전 있으면 다 부수고 절 부수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을 나중에 10장 25절에 가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 열왕기 이제 서의 저자가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했는데 그러면
열왕기서에 평가하는 이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후는 우상숭배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살해하였고 그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10장 28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에 끝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후 너에게 내가 권력을 준다 라는 것을 예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통치할 때에 통치권을 행사해서 모든 우상숭배자들 또 우상숭배자들과 연합하여 일하는 자들을 다 죽였고 그 자녀 형제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권력을 잡아서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는 되었지만 그 자신 또한 이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권력으로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살해하고 처단할 때는 얼마나 잔혹하게 처단합니까, 여러분? 사람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형제를 죽인다는 형제들을 그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을 때는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일들을 예후는 하였어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이 자아의식 때문에 점점 행동이 더 잔혹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화해와 용서, 권면, 설득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네가 우상숭배자가 되었느냐? 넌 죽어야 된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거짓말로 음모를 꾸며서 오히려 때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결과는 예후의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일들을 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결국에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 예후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예후는 왜 그가 우상숭배자들을 벌하는 도구였는데 오히려 그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샬롬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폭력도 선한 목적이 있고 또 선한 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후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 레갑의 그 선조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레갑 족속의 시족께서 예후의 지지자가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얼마나 레갑의 족속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후만큼 아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없다고 그 조상이 판단했음이 틀림없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범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해 왔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수단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국가 조직을 이용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국가 조직을 이용하면 그는 오히려 범죄자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어쩌면 예후는 하나님을 통치를 그가 실현하기 위하여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폭력을 그가 사용하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는 폭력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 도구로 부름받은 것과 그 삶에 응답하는 나 자신의 욕구나 나 자신의 인격이나 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잘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구를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항상 합리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열외로 시켜버리는 이런 죄악들을 언제나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예후가 폭력을 행하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 권력을 주셔서 네가 아합을 처단해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아주 폭력적인, 아합만큼이나 폭력적인 예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예후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얼마나 더 악랄합니까? 페르시아는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돌에다가 임신한 그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돌 위에다 쳐서 머리를 박살내고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예언자들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 들어서 더 악랄한, 그래서 하박국이 묻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좀 덜 악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심판해야지 이해라도 하고 동의라도 되겠는데 우리보다 악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치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불신자 중 이 구절 끝에, 이 단락의 끝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나는 항상 고민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그는 말해요. 10장 27절입니다. 10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끝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9장 27절인데 10장 27절 해석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방법으로 헬라인에겐 헬라인의 방법으로 다 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셔서 내가 고난도 참고 비난도 참고 다 했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생각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가 아니라 내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나를 쳐서 매일매일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쓰임 받는 것에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크게 쓰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 목사님, 사모님 쓰러지셨는데 사모님 일으키셔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했어요. 자식 새끼 다 죽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겠다. 우리 장모님 늘 기도할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사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처음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분과 저의 삶은 신앙의 결이 달라요. 그분이 기적을 많이 행하였던 어떤 그거, 여러분, 우리 어느 파송했던 선교사님 와서 자기 선교 사역 엄청, 목사님 10억을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우리 체육관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을 막 장로님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장로님들이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입혔고 돌봤고 우리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시고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저는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멋있는 분이라는 그때 알았어요. 선교사님 기가 팍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사역의 열매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평가교에서 3년만 파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 동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3년 뒤에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건물 가지고 땅 가지고 네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건물도 세우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와 같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은 학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을수록 힘이 많을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혹해지고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책을 앞으로도 더 많이 양산해 낼 것입니다. 왠가 하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캐어내던 검사 출신의 삶이 그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보가 있으니까 누구를 아무도 비판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내 안에도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보가 있는 사람을 공적인 영역에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 해야 되지만 긍휼의 눈으로 나도 똑같은 들보가 있습니다 라는 눈을 가지고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들보가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시대를 평가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왠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여러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떻게 그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사춘기에 광란을 일으킬 때 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만큼 내 입에서 그 자식에게 쏟아내는 험담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긋나면 그거 행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모질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혼자서 못하니까 함께 권면하고 교제하면서 붙잡아주고 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한때는 선한 도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악함과 고집만 남는 사람 우린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찾으라고 하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선했는데 이제는 보면 그 똥꼬집만 남아가지고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깽판을 놓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한때는 돈을 멀리했지만 평생 헌신하고 난 뒤에 은퇴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돈밖에 없는 그런 소위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폭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떠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어도 그러나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다 순종한 분은 한 분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을 다 심판하셨어도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짐승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해요. 병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아니, 짐승을 가져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온전함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마음의 온전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예물이라고 하는 앞에 온전함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시는지 그냥 대충 토요일 밤이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좀 일찍 자야지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내가 끝까지 놀아야지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노는 날이야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칠 때 예배하러 오는데 늦으니까 또 애들이 좀 꿈을 대고 그러면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잃어버린 삶,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율법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자기 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제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왕족도 아닌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심판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셔도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죄가 나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고 내 인격화되지 않도록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넘어가지 않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이 시대에 권력을 주었더니만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심판할 줄은 심판의 도구로서 권력을 쓰고 있는 이 광기 넘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이 일에 굴복하지 않은 한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가 달려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언제든지 똑같은 광기를 부릴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함도 드러내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가 빠졌던 이 어리석음, 그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자신이 심판받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쓰임받지만 정말 순종하지 못한 이 예후가 아니라 쓰임받고 순종하는, 쓰임받고 난 뒤에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